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이 감사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머리 되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 이 머리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주일을 아침이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이 놀란대요. 저 빨간 점들은 뭐냐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정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면 마지막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마지막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겠느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고 교회도 너무 많지만 실제로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가득 차게 여러분들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주님을 믿는 것인가? 여기에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지 않다면 교회를 왔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며칠 전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가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쉼 없이 저의 50년을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쉼 없이 고난이 있을까요? 지금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저의 고난은 언제 끝날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정수기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고난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완전히 순수한 말씀이 나오는 그런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수기가 필요할까요? 성경 말씀이 자기의 목적과 공동체의 요구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첨가되고 많은 부분이 변질되고 많은 부분이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가 필요하다.
저라는 사람은 그 말씀을 대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난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려가며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버렸고 자기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영생은, 생명은, 복음은 피가 아니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엇만 명료하게 남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정수기를 통과한 말씀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을 드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가, 그걸 통해서 정수기를 통과한 순수 복음인가 아니면 오염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펴볼 시편 2편은 시편 1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BC 15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지어진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저자들이 불러진 시, 또 거기에 음을 다르면 노래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가 처음 피었을 때 우리는 시편 1편을 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을 대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성경 시편 1편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액자나 또는 어떤 그 달력이나 이런 데 많이 시편 1편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 받는 사람, 이런 데에서 이 주제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시편 2편을 보고 나면 시편 1편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시편 2편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자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자를 말해요. 나를 내가 다스린다며, 잘 들으세요. 나를 내가 다스린다며, 또 나를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또 나를 세상의 규칙으로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내 법과 나를 추구하는 마음과 세상의 법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로 머리 되지 않으면 내가 성도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로서 통치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들에는 제물들이나 또 제단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의 역할을 사람으로서 대신할 때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사람의 몸에 80%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피죠. 피로 되어 있고 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기름을 우리 몸에 부어서 체질을 변화시키고 성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자기중심적이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누구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건 뭐냐면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교회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싶고 성도지만 교회 다니지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맨 것을 끊고 그 통치를 벗어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자. 그것이 우리를 너무 속박하고 우리를 묶는 것 같아. 야, 우리 그럴 필요 있니? 그것을 끊고 결박을 벗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것은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자.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그때는 이제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셨다가 웃으면서 그들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언제에 마지막 때에 분을 바라며
심판을 하기를 위해서 그들 앞에 서셔서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맨 것을 끊고 나의 통치를 벗고 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너희 맘대로 살고자 했던 너희들아, 봐라, 나는 살아있고 내가 여호와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년을 걸쳐서 쓰여진 이 시편에서 시편 처음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6절을 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다윗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때 그 다윗의 성전을 세우기를 가장 원했던 곳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늘 시온에다 두었죠. 그래서 그 뜻을 따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다음에 시오니즘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시온으로 돌아가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바꿔서 사용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이 시편 2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진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상속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스라엘을 상속해 줄 것이다. 너를 상속자로 세웠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족속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리니 내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나의 피로 구원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고 시온산에 세워졌지만 하나님 온 땅의 백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시죠? 네가 복음을 전하되 어디까지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명령대로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것은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구하십니다. 아버지, 이방 나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것을 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보의 명령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원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부르짖을 때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겠다. 그 중보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땅끝까지 다 구원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9절은 또 정반대의 말씀을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십니다. 8절에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네가 취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에게 오지 않는 자들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철장이라는 것은 쇠 막대기를 말해요.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쇠 막대를 부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쇠 막대가 모든 것을 부시죠.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철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이기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건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께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철장이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2번 더 나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또 악을 부시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예수님이 깨뜨리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있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판할 날이 올 것이고,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들아, 세상을 세상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들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지혜로 다스리는 자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2절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이 길은 뭐냐면 다른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에 있는 너희는 망하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 그 길에 있지 아니하면 망하리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심판이 곧 올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시편 1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편을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보이십니까? 시편 2편을 보고 나서야 제대로 시편 1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그의 심판이 가깝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무엇일까요? 자, 이 시편 1편을 쭉 읽으면 마지막 시편 1편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도덕적인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이 시편 1편을 말하게 되면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의인 악인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과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와 사람들의 지혜로 세워진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사람의 선택과 방법과 또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의 선택과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접했을 때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일들을 풀어가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시편 1편이 또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편 1편과 2편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물려주려고 하고 또 좋은 교육 또 재산도 물려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아세요.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70, 좀 건강하면 80, 지금은 의술이 좋다 보니까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100년을 넘게, 200년 넘게, 300년 넘게 사는 사람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 저 포함해서 50년 후에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뭐 우리 어린 건이는 남아있겠죠. 50년 후에. 승현이도 50년 후엔 있겠지? 응? (50년) 후에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국한된 게 아니야. 제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라. 나에게 와라.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있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너네 복 받고 싶지?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선과 악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죄는 무엇이다?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악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피한 교회는, 여호와께 속한 교회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의 지혜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방법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불법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법을 피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성도들에게 빚을 지게 하고 빚내서 헌금하게 하고, 옳지 않습니다. 왜 빚이 불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빚을 지면 채권자에게 종이 되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전부 은행의 종이 됐어요.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걸 몽땅 쓸어다가 어디다 갖다 줘요? 은행에다 갖다 줘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행의 소유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호와께 피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의 지혜를 따르다 보니까 빚내서 교회 짓자. 저는 교회가 좁아 터져서 저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빚내서 이사 안 합니다. 저희 교회 빚 하나도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신용카드 한 장도 없습니다. 너무 처절하게 저는 빚이 얼마나 사람을 종노릇하게 하는지를 체감한 사람이에요. 신용카드 한 장도 없이 10년을 살았습니다. 체크카드만 씁니다. 그건 뭐예요? 있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농사 지은 사람들이 있는 곡식으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있는 소유만큼 살아야 합니다. 빚내서 뭘 사고 빚내서 집 짓고 빚내서 집 사는 거 불법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려라.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셔뜨려라. 이 준엄한 명령 앞에서 예수님은 통곡하며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철장을 들고 너희를 부시고 깨뜨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에 그 대상이 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기가 돼서 모든 교회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에서 말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 성실교회 안에 있지만 모르잖아요. 또 어느 교회로 가야 할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영원히 지속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